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가을이 되어져 가면서요, 바람도 선선해지고 따사로운 햇살 속에 모든 자연 만물들이요, 알곡을 맺어가는 아주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에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일들이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요, 예수님과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공생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 이 성전을 자기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말씀들은 이브리서 10장 20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역사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의 어떤 그런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그건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람 사원이 거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에는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성전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럼 그 성전은 어디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지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너희의 몸이 성령이 가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 너희 몸을 값을 주고 산 성령께서 가시는 성령의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그러한 것인데, 구약 시대에나 혹은 예수님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으로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거, 성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회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바로 그 성막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헤롯 시대에는 헤롯 성전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회막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로 나와서 그 시내산 기슭에 머물 때에 시내산 지역에서 한 2년 정도를 머물면서 바로 거기에서 성막을 짓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1장까지 나오고 있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중간에 끼어 있고, 또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이 성막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성경 전체에는 이 성막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한 50장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1189장이니까 그 가운데 거의 한 50분의 1, 한 20분의 1이나 그런 정도에는 모두가 이 성막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막은 왜 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방주를 만들 때에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막을 만들 때는요, 출애굽기 2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위하여 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대조가 되는 것이죠.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 구별된 노아의
그런 후손들,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막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드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회막문에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지성소에서도 만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회막을 만드는데 이 회막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회막 바깥으로 한 2000규빗씩 띄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레위지파를 뺀 12지파가요 거기에 이제 그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운데에다 회막을 짓는데 이 회막의 전체 크기는 얼만큼이냐 그러면 길이가 100규빗, 넓이가 50규빗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1규빗을 한 50cm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은 50m 25m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50m, 25m 되는 이 회막의 어떤 그런 울타리죠, 울타리. 이 울타리의 높이는 얼만큼이냐 그러면 5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한 2.5규빗, 2.5m 정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와 안이 이렇게 서로 차단이 되는, 그래서 안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도록 그렇게 구별된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동쪽이 어디입니까? 들어갈 때는 서쪽을 보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동쪽을 보고 나오는데 해가 있는 쪽이죠. 밝은 쪽이죠. 인생의 모든 어둠과 고통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밝은 쪽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동쪽에 있는 문은 그것이 전체로 앞에 있는 그것이 25m니까요. 그 가운데 10m 문이에요. 굉장히 큰 문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문을 누가 쳐들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쳐들고 재물을 들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 회막 안에 뜰이 있는데 이 회막의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대개 그 크기가 5규빗, 5규빗, 높이가 2.5규빗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3규빗 그렇게 되어 있네요. 3규빗, 5규빗, 5규빗, 3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으로 이쪽 양쪽으로 한 2.5m 그리고 높이는 1.5m 뭐 이런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많은 어떤 그런 뭐 다른 것들도 보면 이 성막에 대한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드려지는 재물을 누가 잡느냐 그거예요. 거기에 드려지는 재물은요 반드시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을 잡을 때 그 재물을 죽이고 그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재물을 각을 떠서 또 그 안에 있는 내정들을 다 씻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가져온 사람이. 왜 그걸 가져온 사람이 하느냐? 그러면 얼마나 죄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걸 잡으면서 뼈저리게 느낄 거 아닙니까? 아,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바로 이 짐승이, 이 양이, 혹은 소가, 혹은 염소가, 비둘기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그걸 뼈저리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잡아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는 그러한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물두멍인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성소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장소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거울들을 다 봉헌을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물두멍으로 만든 그러한 것이거든요. 어떤 크기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 앞에 있는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씨띠나무를 안에 넣고 노수로 싸서 만들었는데, 이 노시요, 금이 녹는 온도보다도 더 뜨거운 온도가 돼야 노시 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개 한 한 2, 30도 되면 금이 녹는데, 이 노시 녹으려면 한 1060도 이상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노수로 싸는 것은 웬만해서는 녹지 않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단도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 있는 것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등대라고 하는 것은 빛을 상징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 초막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세상의 빛. 왜냐하면 초막절이 되어졌을 때 맨 마지막 날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여인의 뜰에 내기퉁에 있는 5개의 어떤 그러한 그 촛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것은 7개의 어떤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개의 촛대로 있는 것을 불을 밝히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 밤새도록 거기에 이제 축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순금 한 달란트를 만들었죠.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한 36.5kg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전부 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런 빛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살구나 명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을 마주보고 있는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는요, 안식일, 매 안식일마다 그 12개의 떡을 놓습니다. 12개의 떡을 6개씩 해서 놓는데, 그것이 매 안식일 날 그것을 바꾸어 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항상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것이 항상 새로운 떡,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는요, 거기는 향을 그렇게 사르게 되어 있잖아요. 소합향, 다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을 섞어서 만든 그러한 그 향이 있는데, 그 향을 사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서 이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죄사함의 어떤 그런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는 그 기도의 응답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분향단의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성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분향단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 그 내용은요, 레위기 16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7절기에 대한 것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고, 그 16장에 나와 있는데, 16장에 보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도 그 전체 그 성소와 그 어떤 그런 지성소의 전체 크기가 30규빗, 그 다음에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규빗,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크기가 성소, 그러니까 그 등대가 있고 어떤 그런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 곳이 그것이 이제 20규빗, 10규빗,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 이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전체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5규빗, 5규빗, 3규빗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크기로 보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그 위에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그늘을 들이고 있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바로 이 언약궤 위에 거기가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자리여서 속죄일이 되어지면 제사장이요, 이 염소의 피를,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 일을 위해서는 송아지의 피를 들여서 그 죄를 속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염소의 피를 거기다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거기를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분향단의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 이제 향을 가득 피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일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멋이 있습니까? 송아지의 피를 거기다 뿌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향단 거기에 드렸던 분향단을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하루에 4번을 들락날락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속죄소 위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 백성들에게 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 너를 만나서 그렇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속죄의 어떤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고 있지요. 또 거기에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의 두 돌판. 우리가 증거장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두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나 항아리가 있었지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어놓고 언약궤를 봉헌할 때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두 돌판 외에 2가지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의 2돌판만 있었다, 그런 얘기. 그 가장 깊은 곳,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어떤 그러한 사건들을 6월절에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6월절에 이루셨던 그러한 사건들이 결국엔 뭘 이룬 것이냐 그러면, 대속죄일에 양과 염소의 피를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신의 어떤 그런 몸을 들여서 흘리셨던 피를 통해서 완전 속죄를 이루셨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신비인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6월절에 시작을 해서 대속죄를 지나서 초막절로 이렇게 넘어오지만, 대속죄를 이루었던 그런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장래일에 좋은 것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좋은 그 자기의 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한 온전한 장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6월절에 드려지신 예수님의 몸이 대속죄를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초막절,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실 그러한 일들, 바로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이스라엘 어떤 절기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6월절 양으로 끝났다면 대속절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죄를 이루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서 어떤 희생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막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져 가다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년 만에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동안 그렇게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지어서 그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봉헌식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에 있는 문제들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막의 어떤 기본적인 모형이지만 성전은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모습들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언제 무너지게 됩니까?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이 침공해 왔던 605년에 597년에 586년에 세 번의 침공을 했을 때에 세 번째 침공과 함께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번제단의 불이 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들이 언제까지 생겨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애굽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졌던 그러한 때까지 계속 그것이 끊어지게 되다가 그들이 535년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535년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520년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라든지 이 솔로몬 성전과는 구조가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서 그런데 상당히 그것이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러한 모습이 아닌 그러한 것으로 이제 지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지어져 가지고 그것이 쭉 이어져 오다가 그것도 역시 BC 64년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유대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에 그것이 그 성전의 온전한 모습을 갖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헤롯이 이게 왕이 되고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을 증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이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3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가 온다.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 때 지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고 헤롯 시대까지 쭉 이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았으니 그것은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날도 제3성전을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3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 아니고 제2성전에 연장선상에 있었던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헤롯 성전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요 그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가 보통 회막 같은 어떤 그런 구조로 보면요 거기에 한 4배 이상 솔로몬 성전으로 봐도 엄청나게 큰 그러한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바깥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성전벽이 있죠. 성전벽이 오늘날로 보면 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성전벽이거든요. 성전벽. 그러니까 성전벽이고 그 안으로 이제 그 헤롯 성전이 쭉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예루살렘 안쪽에 성이 있고 바깥쪽에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쪽에 문이 하나가 있고요. 남쪽에 문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 문이 4개가 있고요. 또 북쪽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문들이 각각 그 기능들이 다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동쪽에 있는 어떤 그러한 문이라고 하는 것, 남쪽에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그 역할이 다른데 남쪽에 있는 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성전으로 쭉 올라가는 본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벽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방인의 뜰까지 올라가는 거기에 30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30개의 계단을 통해서 가는데 3계단 올라가면 잠깐 넓은 곳이 있고 3계단 올라가면 잠깐 더 넓은 곳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굽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성전 미문이 있었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30개의 어떤 그런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들이 양쪽에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데 인생의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던 사람들은 서쪽으로 계단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그런 인사도 건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걸 이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까지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왕의 어떤 그런 회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개 길이가 한 180m 정도 되고 옆 길이가 한 30m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런 건물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본성전 올라가기 전에 그들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뭡니까? 사내들인도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서쪽으로 오면 바로 거기에 이제 성전 끝털이라고 하는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하던 그러한 장소도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15개의 어떤 그런 계단들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이 어디냐 그러면 보통 여인들이 거기까지는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여인들이 거기까지는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 여인의 뜰이 있는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 솔로몬 행각도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여인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4개의 어떤 그런 기둥들도 있고, 그런데 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 4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것이요, 아래쪽에 8개 있는 문, 위에 4개 있는 문, 이러한 문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21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12개의 문이 있는데 동쪽에도 또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4개씩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주춧돌 그러니까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별을 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구원의 문이 사방으로 3개씩의 문으로 열려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문 있는 데를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성소로 올라갈 수 있는 12개의 계단이 또 있지요. 그리고 12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요, 거기에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뜰이 있는 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등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소 휘장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그러면 높이가 18m, 옆으로 폭이 8m예요. 9m입니다. 9m.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렇게 크고 어떤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동문은요, 특별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거기는 항상 제단에서 어떤 그런 제물을 드리고 나면 남는 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들을 갖다가 버리는 어떤 그러한 일을 할 때 그 문이 열렸고요. 또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그것을 광야로 내모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쪽의 제단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하고, 또 한 가지 의식은 양을 한 마리, 염소를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 동쪽으로 나가면 어디가 있냐면 기느레 시내가, 그 기느레 시내가라고 하는 그런 그 골짜기가 있어요. 기느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그 골짜기를 넘어가면 감람산이거든요. 그러면 감람산 꼭대기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그 재를 뿌리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거기에 하게 있는데, 그런 아사셀 양을 몰아가지고 가서 어떤 그런 그 광야, 유대 광야로 나가게 될 때
그럴 때에 양을 데리고 나가는 그때 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두 가지 경우에만 그 문을 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우리는 지금 황금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그 동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들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근데 아사셀 양은 유대 광야로 내보내면 거기서 이제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 나가서 무슨 뭐 늑대라든지 어떤 그런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며 죽음으로 해서 죄라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월절에 드려졌던 어린 양만 생각해서는요, 예수님의 대속죄의 역사가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관계가 있다고요? 아사셀 양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렇게 유월절과 대속죄의 관계를 같이 이해를 해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많은 일들을 제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유월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어떤 그런 양과 염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속죄되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은 뭐예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해서 초막절의 어떤 그러한 사건, 모든 알곡들을 추수해서 천국 장고로 드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회막에 대한 것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성전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받는,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